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제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과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7장부터 13장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 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핑거. 그러니까 이제 핑거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손가락 하나면 사실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또한 세상에 어떤 악한 것이 아무리 발부둥 치고 아무리 자기 힘을 가져도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손가락이 나의 손가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손가락이 바로 나의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제 나의 손가락이 아니라 이제 나를 대적하는 손가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이 짧은 이 제목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강도 되고 또한 두려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손가락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실 패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늙고 죽어가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승리인데 인간이 그 승리에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뭔가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손가락과 멀어지니까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뭘 볼 수 있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최후 승리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출애굽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우리가 잘 배우면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그냥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정말 함께 보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게 뭐였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파라오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누구라고요? 모세.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인 바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신들로 보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도 똑같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신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요약을 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세 해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역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파라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집트에 파라오하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지금 모세하고 대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얘기 요거만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이집트의 영,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적도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세우시고 영원한 왕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한 대언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들로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금 신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그냥 나는 가정주부 누구,
누구 엄마, 나는 어떤 회사를 다니는 누구,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이면서 그분의 왕과 제사장이다. 그분의 대언자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정체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세상 일은 바로 이 부업이에요, 부업. 주업은 뭐예요, 여러분? 주업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업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개의 직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그리고 부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부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당연히 주업에 충실해야죠. 부업에 충실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업이 주업이 되면 원래 갖고 있었던 권능은 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왕자가 왕의 왕가의 수업을 잘 받는 게 주업인데,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나가서 농사 지으니까 농부로 변하는 거잖아요. 농사에 주력을 하니까 농부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로 부른 요 주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나가서 농부로 있든 뭘 하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업에 충실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4장 16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건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그 아론이 또한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 결국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주님의 대변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변인이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7장에서 13장까지의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집트에 지금 내린 10가지 재앙, 우리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좀 많이 듣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잘 읽어보시기 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러한 재앙이 있었구나, 나일강이 피로 변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걸 공부하고 나서는 이게 다 어떤 의미들이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집트의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에 보면요, 이게 네덜란드 레이던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고대 이집트 문서예요.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퓨웨어라고, 아이퓨어, 또한 또 아이퓨어라고도 하고 이퓨어라고도 하는데, 이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요, 19세기 초반에 이제 이거 이집트에서 발굴이 됐는데, 내용이 뭐냐면 역병과 강물이 피로 변한 것, 곡물이 모두 고사당하고 가축들의 신음소리, 빛이 없는 땅, 자녀와 아이, 형제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쓴 파피루스에 남긴 문자예요. 근데 거기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역병이 돌았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뭘로 치신다고 그랬어요? 역병과 칼로 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모세가 이집트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거에 그냥 영적인 거지 실제한 게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박물관에 있는 이 문서에 그때 당시 있었던 것을 너무 괴로우니까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10가지 재앙은 설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스핑크스 앞에 비석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그 비석을 통해서 장자가 죽고 차남이 황제가 되는, 파라오가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성경과 맞물리면서 이 10가지 재앙, 또 파라오의 장자가 죽고 그 다음 왕이 파라오가 이제 장자가 아닌 차남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이 10가지 재앙은요, 전부 다 뭐냐면 신들을 나타내요. 신들. 이집트의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뭘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파라오에게 신으로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쉽게 말해서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과 하나님과 지금 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과 하나님과 격돌을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여러분 뭐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다 이기시는 게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여러분 뭘 배웠겠어요? 계속 이 우상숭배를 배우는 거잖아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면서 막 동화됐던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뭘 줘요? 자기들의 장신구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은요, 하피와 크눔이라고 하는 이 두 신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 신들이요, 이렇게 나일강에 물을 풍부하게 해서 이렇게 홍수가 나게 만드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쁜 거라고 치지만 옛날에는 이 홍수가 한번 나줘야 땅이 이렇게 다 기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홍수를 통해서 땅이 기름져지고 나일강 주변에 이 곡식들이 잘 자라는, 그것 때문에 이 나일강 자체가 바로 하피와 크눔이라고 하는 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는요, 헤케트라고 하는 이 크눔이라는 신의 아내가 돼 있는데 이 여신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개구리를 신으로 여기다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면 개구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소주병에도 뭐 그려져 있어요, 우리. 두꺼비 그려져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이 개구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구리는 하지만 이 두꺼비 다 복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가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이거는 개부라고 하는 이 뱀신인데요. 돼지의 신. 그래서 누트라고 하는 또 이 개부의 아내. 그래서 하늘신. 그래서 이가요, 참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우리를 참 굉장히 괴롭히는 이러한 존재인데 이것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이러한 신들에게 잘 이렇게 해야 병이 나지 않고 몸에 고통이 없는 이러한 걸 믿었습니다. 다음은 파리. 케프리라고 하는 신인데 진짜 희한하죠. 파리인데 태양신이래요. 태양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막 성령님으로 사람들을 고치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음해를 했어요? 바알세붑이다. 바알세붑의 힘으로. 바알세붑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파리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 바알세붑이 파리예요. 근데 여러분 왜 파리가 강력한 신인지 아세요? 사자가 죽어도 뭐가 뜯어먹어요? 파리가 뜯어먹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왕도 죽으면 그 위에 뭐가 끼는 거예요? 파리가 뜯어오고, 파리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알을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구더기. 전라도 말로는 고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막 생겨서 안에서 막 유명한 사람이든 뭐 강력한 사자든 다 파먹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자가요 굉장히 재밌는 게 파리 때문에 죽습니다. 파리가 이 귀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뇌에서 이상한 일을 벌여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강력한 왕이든 사자든 다 죽이는구나. 그래서 파리를 엄청난 신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파리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아침의 신이라고도 하고 이게 바알세붑입니다. 근데 이 아침의 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볼 거고요. 그다음에 가축의 역병. 이거는 이제 가축의 신은요. 아피스. 그다음에 하토루 해가지고 제 황소입니다. 황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근데 40일 동안 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밑에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귀걸이 빼주고 막 반지 빼주고 해서 그들이 만든 게 뭐였어요? 바로 황소잖아요. 바로 이 아피스 신입니다. 황소를 통해서 이 황소도요 마찬가지로 풍요와 다산이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 그러니까 이 황소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뉴욕에 가보니까 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월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상징도 뭐예요? 황소. 그러니까 이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그래서 이 황소를 이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악성 종기는요, 이시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있어요. 이 계부의 딸인데요, 뱀신이고, 뱀신이면서 또한 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사협회 가면 그 마크가 뭐예요?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이 이시스, 이러한 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박은요, 누투라고 하고 또한 슈라고 하는 이 두 신이 있습니다. 다 하늘과 바람과 공기의 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는데, 메뚜기는 네페르라고 해서 이게 곡물, 그리고 폭풍과 혼돈,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메뚜기들이 한번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일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메뚜기가 막 오니까 뭐 오리를 몇만 마리를 길러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중동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메뚜기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을 이제 처치하는 뭐 이러한 그 주술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아프리카 땅에서는 메뚜기가 아직도 신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흑암은 이제 흑암의 재앙은요 태양신 라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장자 파라오는요 이 바로 라의 아들, 그래서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누구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또한 어린 양의 그 피를 양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른 그 집에 있는 아이들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최후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게 그냥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전쟁들이에요.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마술사들도 막 나와서 모세하고 똑같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대언자들이 또 똑같이 그래요.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 이적들 이러한 것들 일으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되고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뒷장에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안에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뭘 나타냅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400년 동안 이 종교가 혼합됐으니까 그들에게도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의 이러한 모든 신들은요, 기원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빌론이 뭐냐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11장 가보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모든 이 땅의 종교가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특강을 제가 한번 이제 나중에 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 바빌론 신화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고대 종교는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요, 웬만한 종교들은 다 바벨론 신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사야서 19장에 가보면, 19장 1절과 3절에 가보면,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이집트에 오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집트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시는 건데, 그래서 3절에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세잔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터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그때 당시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 마법사들, 부리는 영들, 부리는 영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무당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걸 다 심판하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이집트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계시록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계시록 17장 5절에 가니까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큰 바빌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이 영적인 바빌론, 육적인 바빌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그 여자의 이마에 바로 이 여신을 숭배하면서 결국 여러분 이 땅에 웬만한 종교들이 다 여신을 숭배해요, 사실은. 그거 아세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불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로 이제 부르고 있는 그 신이 두 개예요. 하나는 관세음 보살이고 하나는 미륵 보살이에요. 이게 보면 관세음 보살은 여신이에요. 미륵 보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신이 전부 다 뭐냐면, 미륵 보살은 쉽게 말해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보살은 쉽게 말해서 이시스예요. 이시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종교적인 성향이 이 힌두교에도 들어가 있고 불교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웬만한 이러한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기원이 어디냐면 바빌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빌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바로 큰 바빌론이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하고 지금 이 하나님이 대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먼 미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그래서 최후에는 누가 이긴다? 예수님께서 이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그때에 마술사들이 오타가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최후의 승리를 하는데요. 지금 이 마술사들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재앙이 있었냐면 이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 앞에까지는 이 마술사들이 모세?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개구리도 나오게 하고 막 재앙을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이 이에 대한 재앙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때 가서야. 이것은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같은 마술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 그들이 무릎 꿇을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여전히 뭐예요? 나는 신인데 하면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에 떨고 있는데 파라오는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보면 시편 8편 3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지으셨는데, 물론 말씀으로도 만드셨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전능하심을 말하거든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개구리를 섬기든 금복주를 섬기든 여러분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상을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빌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하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나갔나요? 네. 잠깐만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요한계시록의 이제 재앙의 유사성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나의 장자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장자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9절에 가보니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를 따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철저히 주워 모으리라. 포도 따는 자 같이 내 손을 바구니로 거두어 드리리라. 아멘. 우리 주일날 12바구니가 남는 거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2바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구니로 내가 이거 포도들 담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다 주워서 이 바구니에 넣을 것이다. 그 약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좀 제왕하고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좀 서로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8장에 가서 보면 8장하고 16절에 가면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은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7년 동안의 큰 재앙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이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것과 아주 유사한 재앙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는 개구리의 심판이었어요.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것이 재앙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16장 13절 14절에 개구리와 같은 영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요 개구리와 같은 영으로 나타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개구리는 뭐죠? 입이 크잖아요, 여러분. 영어에서 가보면 빅마우스가 바로 이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대언자로 와서 막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전염병인데요. 요거에 대한 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가보면 38장 16절에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하면서 마지막 7년의 이 환란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3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역병이 나오고 비가 내리는 얘기,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출애굽기에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이 재앙들이 어디에 일어날 거라는 게 바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악성 종기에 대해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6장에 가보면 그 피부에 막 헌대가 생겨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요 죽고 싶은데도 못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막 자기가 이걸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도 못 죽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악성 피부병, 피부의 헌대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집트의 이 재앙 중에 일곱 번째는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지는 이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8장에 불과 우박이 떨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지금 적그리스도의 체제 하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출애굽기의 적그리스도가 지금 파라오잖아요. 파라오가 다스릴 때 이러한 재앙들이 있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에서 이제 보면 이게 메뚜기를 통해서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6장에 가서 보면 큰 기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흑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은 여러분, 흑암의 재앙은 어떤 거였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데는 흑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햇볕이 내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날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 태양신이 자기들은 안 비추고 어디만 비춰요? 이스라엘 백성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태양신이 우리가 믿는 그 태양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흑암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때 똑같이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태양과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빛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큰일. 왜 큰일이 날까요? 태양빛이 3분의 1이 줄어들면 날씨가 더워질까요? 추워질까요? 엄청 추워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면 거의 빙하기처럼 다 추워지는 거예요. 꽁꽁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달의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수가 이 민물 썰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민물 썰물 이게 힘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해안가에는 쓰나미같이 큰 파도들이 막 쳐버리는 겁니다.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괴가 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 이 이집트 땅에 있었던 흑암보다 더 큰 흑암의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묻힌 집은 장자들이 살아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재앙이, 근데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묻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4장에 바로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이 심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아까 이스라엘은 뭐로 표현이 돼요? 포도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포도로 분류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앙을 받을 그거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장 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계속 어떤 증거들을 자꾸 이렇게 세상의 증거들도 갖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세상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분명히 오늘날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과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집트의 신들 그리고 파라오를 다 이기고 바로 이 여호와, 예호바라고 불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딱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정말 심판하시고 또 정말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9장 10절에 가보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이 뭘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잖아요. 이게 쓰는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가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이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들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심판하시는데 바로 심판주가 예수님이다라는 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바로 15장 5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고요.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승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으로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7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강한 손 밑에 겸손한 겁니다. 파라오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가락을 보고도 그의 마술사들과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해도 어땠어요? 교만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씀해요.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를 맡길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게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바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울부짖는 사자 같은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냥 뭐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이 손가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과 인내예요. 성도들이. 누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서 따라갈 것도 아니고요. 어떤 큰 기적을 보여주네. 뭐가 됐네. 뭐 이빨이 금으로 됐네. 뭐 이런 거 따라갈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빨이 금 됐다고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서 그거 이빨이 금 되면 뭔데요? 내가 정작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칠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요, 바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 영적인 심판,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적인 심판, 그리고 이것이 최후의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를 이기는 자로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요.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이집트에 내린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내가 괴롭고 슬프고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이기기가 힘든,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 그냥 겸손하시면 돼요.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고 정말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 행하고, 아까 제가 우리 첫 번째 주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업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다.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세상에서 이미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정말 모세가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승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강한 손 밑에 겸손함으로 저희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세상의 법이나 또한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기뻐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